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지로 삼았던 곳은 그 고향 다소를 지척에 두고 있었던 더베였어요. 더베에서 첫 출발지인 그 수리아 안디옥, 곧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고향, 자기 사도 바울의 그 자기 고향 다소를 경유하는 그 길이 아주 최단거리 코스에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 편한 길을 마다했고요. 굳이 그동안 거쳐왔던 그 먼 길을 다시 역행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 득실거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루스드라와 그 이고니온 그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되찾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봤죠. 바울이 그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하고도 먼 길을 되돌아간 것은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자신으로부터 그 복음을 영접했었던 그곳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복돋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굳이 그 먼 길 그리고 그 위험한 길을 다시 역행해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갔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인들 가운데서 그 장로들을 택했고요. 그리고 함께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였죠.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택한 장로들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 장로들로 하여금 주님께 자신들을 위탁하는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나머지 있는 그 교인들도 그들의 본을 받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장로들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행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는 뭐 사회적 권위와 위치 그리고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장로들을 세운 목적은 분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탁하는 모습의 본이 되어줌으로써 그 나머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각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자신을 주님께 위탁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내어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한 자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드리는 길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걸어가고 있지만 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 고백은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의탁드리고 맡겨드린다는 고백은 곧 어떤 말로 얘기를 다시 풀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명쾌하게 여기서 설명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단순히 그 사랑의 개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랑,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잘못된 오류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당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이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개념을 분명하게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감정의 변화나 그 감정의 그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입술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근거해서 사랑의 결론이 무엇인지, 사랑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사랑이란 예수님, 곧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사이에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주신, 그것이 그 가운데 그 원칙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뭐 삶의 지침서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뭐 이 땅에서 살 때, 이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면 잘 살고 먹고 마시는 일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나그네의 삶을 이 여정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오늘 근거이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말씀 안에 들어있고, 그 방법, 곧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삶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그리고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침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인생을 낭비함 없이 바르게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여생 가운데 정말 인생 낭비하지 않고 정말 헛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뭐냐? 바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너무 또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욱자욱 그 걸음걸이 그 거리거리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에 그런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계세요. 삶의 지침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든지 뭐 세상에 비교를 했을 때 뭐 좀 나은 인간, 뭐 부족한 인간, 잘 사는 인간, 모자란 인간, 뭐 스펙이 높은 인간, 낮은 인간 이런 거 차원 없이 어떤 인간이든 한 치 앞도 자신의 삶을 내다볼 수 없죠. 말씀이 아니고서는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한 걸음의 앞도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자신의 인생을 허망하게 갉아 먹을 수 없죠. 그죠?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워낙에 이제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드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 나 태어난 김에 산다라는 얘기예요. 참 이게 웃기도 뭐하고 참 슬픈 우픈, 이 표현 우프다고 얘기하는데 참 우픈 얘기죠. 태어난 김에 산다. 이것이 요즘 세대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캄캄한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그들은 그 한날 살아가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오늘이나 제대로 잘 버텨보자 라는 차원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조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이 시대의 청년들 참 난감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쫓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까닭, 바로 우리 삶의 말씀이 빛이 되어주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 본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득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린다는 그 착각, 우리가 까짓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죠 뭐 라는 그 착각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마음이 오냐, 말씀을 따라 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알겠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찾아오는 부담이 되죠. 그죠? 말씀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죠? 부담스러운 말들이 있잖아요. 율법, 그거부터가 벌써 부담이 확 오잖아요. 그 부담이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결국 그 물거품처럼 허망한 그 자기 욕망을 위해 그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어리석음 가운데 절대로 탈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삶의 지침서가 된다라는 그 말씀, 우리 삶의 지침서, 그 지침서 곧 그 원칙이 없고 법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허망한 삶, 허망하게 허탈하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이 말씀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아주 보배로운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 이렇게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읽을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도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명백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을 지탱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 도리어 이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것,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것은 바로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드린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공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무소부재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그럼 우리에게 시시각각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크고 작은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의 예상과 빗나간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드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예측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아니 반대로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 삶의 당면에 져가 있는 삶을 우리가 맞닥뜨려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수납, 곧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탁드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물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다짐은 매일매일 하지만 막상 그 상황 되면 벌써 우리가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죠? 후회 오잖아. 그때 왜 그랬지? 이러면서.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후회함을 또한 원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다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논리 없이 무조건 믿으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당신에게 내 삶을 위탁되어 맡겨드린다는 어떤 신앙과 그 믿음의 열매인 거죠. 인간의 상황, 그리고 인식과 판단, 그리고 추진을 하는 그 방법이 언제나 만약에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다면 인간은 구태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인식하고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추구하고 하는 이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 하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피조물이랑은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다르신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 과정 또는 이를 추진하신 방법은 언제나 인간,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 그 이상을 초월하신다는 거죠. 초월적인 존재.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했었던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당시 유대인들 성전 숭배 엄청 했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해서 성전 숭배. 하지만 그 580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예언대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하고 모든 재난을 약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외국 군대의 말발굽 아래에서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민족은 더 잘 알죠. 이제치하의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한 민족에게 이와 이처럼 더 큰 절망은 어디 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온통 유대인들의 통곡 소리로 뒤덮였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읽어주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나라 잃은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완전한 절망 속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바로 그 상황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고통을 통해 그들을 다시금 바로 세워주시려는 데 있음을 예레미야는 믿었어요. 이처럼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린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자신은 견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처신할 수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처럼 동일한 의미의 내용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아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면 아예 처음부터 찢으시질 마시든가 싸매어 주실 것이면 애초에 치시지를 마셔야 되는 것. 왜 찢고 치신 다음에 또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이런 정말 효율 없는 행동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찢고 치시는 것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그 상처 가운데 도려내야 할 고름투성이의 환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새 생명을 다시금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 뒤에 주어진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한 결과를 얻더라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반대의 결과가 주어진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게 되죠. 자신의 계획은 빗나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사람은 나아가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또한 제가 읽어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다면 천하만사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탁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매사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만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방식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가는 곳마다, 그 곳곳마다 장로들을 택해서 함께 금식하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한 오늘의 이 본문의 바울은요,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위탁 내어드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더 있는데요.
이어서 저 다음 주에 좀 계속 나눠보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위탁드린다는 사람,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다 내어드리고 위탁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탁드린다는 것 두 번째,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기한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수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탁드리는 사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피조물들을 다뤄가시는 것, 바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만연했었던 그 내버려 두면 도저히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옥 뜰까매로밖에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바벨론을 붙여서 결국에 그들의 환부를 다 끄집어내서 다 도려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끔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 그 과정, 그것을 뭘로 증거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아들을, 언약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소생케 하시고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탁드리는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 혼자 영광 받으시고 입싹 닦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이 세상 사는 그런 물질적 풍요로 그냥 단지 잠깐의 어떤 안위함, 안식,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의 삶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약속한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물어보고 점검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또한 한 주를 우리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 기도.